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느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4장입니다. 모르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 문 밖에 주저앉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 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웠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 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게에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며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아멘. 자, 아각 사람 하만의 모략으로 인해 12째 달 아달월 13일에 페르시아 전역에서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왕의 제가가 떨어진 그 무서운 포고령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하만과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갈등과 분쟁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영적 전투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죄와의 싸움을 상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자신이 벌인 이 일이 자기가 신앙에 따라 한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당연히 큰 슬픔에 잠겨서 굵은 베옷을 입은 채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고 각 지방의 유대인들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강력한 세상을 상징하는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켜내는 한편 죄의 고개를 숙이고 어쩔 수 없지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타협하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저항하고 거룩을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모르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계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에스더서는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부재하신 성경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를 읽어가다 보면 인간의 역사와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만의 덫에 걸리는 것은 허용하셨지만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정해진 그 날은 제비를 뽑은 첫째 달 13일과 가장 먼 12째 달 13일이 되게 하셔서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처한 위기 앞에서 본문 13절 14절과 같이 모르드게가 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에스더가 직접 나서지 않을 경우 유대인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다른 곳이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움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죠. 읽으면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물과 음식을 모두 끊는 철저한 금식을 선언하고 행동에 돌입했을 때 비록 그 금식이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인지가 하나님께 금식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할 법한데 하나님이란 말을 정말 안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금식이 누구에게 드려지는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금식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행해진 것을 알아차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식을 끊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위기 속에 들어오셔서 놀랍도록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동시에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는 이 놀라운 영적인 이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럴 때 우선 보이지 않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긴 찾지만 하나님은 항상 어떤 플랜 B나 아니면 뭐 보험 정도로 여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삶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금식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만 해요.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스스로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만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금식은 아주 잠깐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그분의 호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민족을 위해 금식을 했던 것처럼 금식의 범위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까지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본문 13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왕궁, 홀로라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혼자만의 신앙에 갇혀 있는 에스더의 신앙을 흔들어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궁에 너 혼자 있으니 너는 괜찮을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에스더의 그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뒤흔들죠. 평생 여러분 큰 문제 없이 평안한 교회에서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그냥 한 교회를 꾸준하게 이제 섬기면서 큰 문제 없고 뭐 별 어려움도 없이 그렇게 교회에서 그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 정말 신앙적인 큰 복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죠. 교회의 분쟁,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모교회 중심의 그 신앙을 넘어서서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을 인지하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건 역시 기도의 범위, 금식의 이유가 확장되는 또 다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실제로 마치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위기는 위기를 위기로 인지하지 못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이 베옷을 입고 슬픔을 표현하면서 금식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서의 시대. 그럼에도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이끌어내고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대는 어두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금식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무릎들, 그 부르짖음이 말라가는 현실입니다. 주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는 이 놀라운 이치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다시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똑똑해지고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고 기도라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미련해 보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하나님, 인공지능과 모든 기술들이 극으로 발달하는 시대에도 그런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에스더서 같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필요 없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